늘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불보살님의 가피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도 실제로 당사자들에게도 직접 들었고, 또 어디 사찰에 가면, 지방에 어디 사찰에 가거나 다른 곳에 사찰에 가면 제가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광우스님 소나무 듣고 기도 시작했어요 라는 말을 엄청 자주 듣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 듣고 기도하게 됐어요. 광우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뭐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말하면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아주 유명한 곳에서, 야, 광우스님한테 우리 표창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왜요?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 설문조사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광우스님 강의 듣고, 광우스님 법문 듣고, 너튜브에서 광우스님 그 재미난 이야기 듣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광우스님 우리가 표창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또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저의 이 부족한 가르침을 그래도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통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이 생겼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는, 부처님의 가피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 바로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찬란하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늘 항상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들으는 얘기지만, 기도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정말 오 부처님 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당장 효험이 있든가 없든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든가 없든가, 간절하게 기도를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인데,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들어온다. 기도도 깔짝깔짝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도 깔짝깔짝 들어와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찬란한 태양과 같은 환한 부처님의 광명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제가 기도가피 받으신 분들 수백 명을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만나거나 했잖아요. 그 수백 명의 신비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험을 빨리 보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소나무에서도, 제가 지난 10년간 소나무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효험이 더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던 이야기였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덩어리가 있어서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험을 빨리 봐요. 전생에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그 빚쟁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험이 더딘 거예요. 근데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효험이 있기는 있어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뿐이지 효험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효험도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 효험에 빨리 효과를 보고 느리게 효과를 보는 것 자체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험을 크게 보는 분도 있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들려드리던 비유가 있죠. 얼음. 작은 얼음은 햇볕 밑에 놓으면 금방 녹아요. 얼음이 작을수록 햇볕 아래에서 금방 녹아요. 두꺼운 얼음일수록 햇볕 아래에서 완전히 녹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눈치채셨죠? 내 업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햇볕 같은 부처님의 가피로 내 업장이 빨리 소멸할 수가 있고, 내 업장이 두터우면 저 햇볕 아래 있는 두꺼운 얼음과 같이 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내 업장이 녹아서 소멸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얼음의 비유를 했잖아요. 작은 거는 빨리 녹고 큰 거는 느리게 녹지만, 완전히 다 녹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녹기는 결국 다 녹아요. 녹기는 결국 다 녹는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 올리면서 효과가 빨리 오건 더디게 오건, 효험이 크게 오건 작게 오건, 그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말고 결국 언젠가는 얼음이 다 녹듯이 내 업장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날까지 오직 묵묵히 나아갈 뿐이다, 정진할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갈 뿐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가슴 사무칠 정도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갈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품이 온화하신 불심이 깊은 불자님이 계세요. 이제 여성 불자님이신데 애들 다 결혼시키고 손주도 3명이나 보고 그렇게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시는 성품이 온화하고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님이 계셔요.
놀라운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제 법문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냥 평소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불교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중에서도 스님 저는 광우 스님 법문이 제일 좋아요 하시는 그런 이제 불자님이 계세요. 모든 스님의 법문이 다 훌륭하시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이 우리 불자님들도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님들의 법문이 다 훌륭하고 뛰어난데 이제 서로 각자의 성향이란 게 있으니까 저 광우 스님 법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법문을 매일매일 항상 제 법문을 듣는데 늘 제가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노는 입에 염불해라.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하니까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염불하는 그런 습이 있으세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염불하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지혜를 발휘한 게 요새 스마트폰에 관세음보살 염불 소리를 틀어놓고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좀 크게 틀어놓고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뭐 이어폰의 도움도 아마 받겠죠. 그렇게 귀로 관세음보살 귀로 듣고 들으면서 마음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따라 불렀대요. 시간 날 때마다 일할 때는 일하고 볼일 볼 땐 볼일 보되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짜투리 시간에 자꾸 그렇게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습관이 들었대요. 그리고 마음의 심중 소구 소원, 마음 가운데 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손주 이렇게 옆에서 손주 케어해주고 손주하고 놀면서 손주 이렇게 잘 노나 뭐 이렇게 손주 이렇게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손주 노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귀로 관세음보살 듣고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계속 따라 부르다가 관세음보살님의 그 염불의 에너지가 몸으로 쑥 들어오는 게 생생하게 느껴졌대. 생생하게. 무언가 맑고 깨끗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자기 몸에, 마음에, 몸속으로 쫙 스며들듯이. 그러니까 우스개 말을 하면 기가 들어온 거예요. 기가 싹 스며들듯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스님, 광우 스님, 이런 체험 처음이었어요. 그냥 절에서 법당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디 놀이터 같은 데서 어린 손주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잘 놀고 있나, 뭐 혹시 어디 뭐 넘어지지는 않나, 어디 위험한 데 가지는 않나, 손주 노는 거 이렇게 보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따라 부르다가 뭔가 그 관세음보살 에너지가 몸에 쫙 빨려든 느낌이 들더래요. 하나 된 느낌이 들더래요. 너무 신비한 체험이었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소원이 성취됐대요. 소원 성취. 소원이 성취됐대요. 소원 성취. 스님, 될지 안 될지 자신은 없었지만 부처님 믿고 기도해보자 하고 간절하게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소원 성취했어요. 소원을 성취했어요. 아이고 보살님, 아이고 보살님. 무슨 소원 성취했습니까? 보살님이 이제 애들도 다 잘 키웠지만 또 연세가 드실수록 노인이 될수록 자꾸 사회활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었대요. 좋은 직장. 좀 좋은 직장.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 막 돈 많은 직장이 아니라 뭐 연세 드셔서 돈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년 때까지 이렇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좀 좋은 분위기의 직장에 들어가기를,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제가 방송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 없는데 작지만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하셨어요. 작지만 괜찮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그곳에 취직을 하셨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세음보살 연부라고 그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자기 몸에 그냥 맑고 깨끗하게 쫙 빨려 들어오듯이 딱 들어오고 얼마 후에 직장에 취직을 하는 소원이 성취되기 그 전에, 그러니까 연불을 해가지고 연불의 에너지가 몸으로 들어오고 며칠 지나고 나서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보살님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아주 인품이 좋은 분이라서 제가 그분 말씀을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오랫동안 봤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이라서 절대 그분의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생생하게 직장 취직되기 전에,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걸 봤대요. 와, 그 꿈을 꾸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직장에 딱 들어갔더니 꿈에서 봤던 그 사람들을 꿈에서 이미 다 봤대요. 생생하게 꿈에서 그 모습, 그 사람들 하고 있는 일들을 꿈에서 딱 봤대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선몽이라고 하죠. 선몽. 꿈에서 봤대요. 스님, 저 부처님 가피 받았어요.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근데 스님께서 항상 강의하고 법문하실 때 형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무언가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려야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스님이 늘 말씀하셔서 제가 집착은 안 해요. 다만 부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1년인가 2년인가 거기서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또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너무 인품이 좋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그냥 손해본다 생각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위에 계시던 상사분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으로 딱 우리 정직원 합시다, 정직원으로 계약합시다 라고 딱 그렇게 제시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스님, 웃으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주잖아요. 호구로 알아요, 호구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마운 줄 몰라요, 호구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상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보살님. 보살님이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고 보살님도 좋고 그냥 두루두루 다 좋고 그런 말씀을 얼마 전에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또 저의 찐팬이라고 자부하시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50대일 거예요. 50대인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항상 하루 종일 제 법문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신대. 하루 종일 제 법문을 듣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 어느 불심이 깊은 불자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불교에 큰 관심이 없었대요. 불교에 관심도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 거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다 몇 년 전에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 나갈 때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이어폰 연결해서 뭐 이제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시대요. 항상 그게 루틴이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이어폰 스마트폰에 이제 너튜브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딱 이제 클릭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에 꾸준히 운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싹 다 인연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연법이에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냥 인연법이에요. 그날도 저한테 집중해 주신 얘기인데 그날도 운동 나가려고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어폰 끼고 이제 노래 들으려고 스마트폰의 그 너튜브 채널에 그 이제 음악을 들으려고 딱 클릭을 했는데 지금도 모르겠대요.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왜 나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냥 스님 제가 전생에 복이 많아서 그런 인연을 만났나 봐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음악 들으려고 눌렀는데 잘못 눌렀대요. 뭐 스마트폰도 예민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잘못 누를 때 있잖아요. 딱 눌렀는데 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야? 뭐지? 막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광우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스님이 막 법문하니까 뭐야?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 기도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대. 그래서 내가 잘못 눌렀나 보다. 끌려고 음악 들으려고 이거 뭐야? 내가 뭘 눌렀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게 예전이잖아요. 몇 년 전이잖아요. 제가 30대 때일 거 아니에요. 30대 때. 누구야? 내가 뭘 누른 거야? 누구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동글동글한 썸네일에 동글동글한 스님이 있는데 귀엽더래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민망하다. 귀엽더래요. 그래서 딱 보고 그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해. 인상이 중요해. 개떡같이 생겼어 봐요. 에이 뭐야 하고 껐겠죠. 그 귀여워가지고 어머 스님이네? 내가 이걸 왜 눌렀지? 귀엽게 생겼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제가 목소리가 또 까랑까랑 또 사람들이 제 목소리 듣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또 부끄럽지만 그냥 누른 김에 끌려다가 그냥 잠깐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에요. 제가 말을 옮기려니까 부끄럽네요.
너무 재밌더래요. 잘못 눌러서 잘못 들었는데 끌려고 이거 누구야? 내가 이걸 왜 눌렀지 봤는데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 순간에 3-4시간을 연속으로 들었대요. 쉬지 않고 3-4시간을 연속으로 들었대요. 스님, 그때 제가 운동하러 나가려고 음악 들으러 너튜브에 그 채널을 잘못 클릭을 해가지고 스님과 만나게 된 게 제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제2의 시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뒤로 하루 종일 제 법문을 들었대. 하루 종일. 그냥 재밌어서. 그냥 옛날 옛적 뭐 전설의 고향, 이야기 속으로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듣다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 촉촉하게 옷이 젖어들듯이 듣다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또 나름 이 성격이 있으신지 기도를 아주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하면서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셔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소나무에서도 소개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엄청난 가피 받은 그 너무나 감사한 부처님의 은혜 이야기를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를 꾸준히 했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고 제가 그분 이야기도 소나무에서 소개를 했고 그분이 엄청난 가피를 또 체험한 이야기를 이제 또 너무 자세히 말하긴 그렇고요. 그분의 아주 소중한 가피 이야기도 소나무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뒤에도 그냥 꾸준히 기도를 하셨대요. 꾸준히 기도를 하셨는데 친아버지가 악성 치매가 오셨대요. 얼마 전부터 악성 치매가 오셨대요. 세상에서 가족 간의 가장 끔찍한 병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이제 좀 과학기술 좀 발달해가지고 이제 치매가 정복할 날이 이제 곧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슬퍼요. 치매는 너무 슬퍼요. 그렇게 아버지가 악성 치매가 왔는데 문제가 심각한 게 남들한테는 점잖으시대요. 남들한테는 점잖은데 딸인 자기는 욕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보면 자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시고 심지어 매달 직접 가서 이제 용돈을 챙겨 드리는데 매달 효녀죠, 효녀.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데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언젠가부터는 생활비 못 받았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니까, 악성 치매니까. 생활비 네가 언제 줬냐고 막 그냥 막 욕을 하시고 분노를 터뜨리시고. 그런데 이제 삼촌들한테, 먼 친척들한테, 삼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느 날 삼촌들이 와가지고 호되게 혼을 냈대요. 자기를. 너 말이야,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뭐야 삼촌? 너 아버님, 너 아버지 저렇게 멀쩡하신데 너 왜 자꾸 아버지를 악성 치매로 몰고 가냐고. 넌 못됐다고. 너 왜 그러냐고.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요. 삼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점잖은 거예요. 약간 기억력이 둔하고 대화가 좀 어눌할 뿐이지 딴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딸인 자기는 막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언젠가부터는 점점 심각해진 게 자기를 막 때리려고 막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의사하고도 얘기하면 의사가 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병원에도 당연히 가봤겠죠. 병원에도 가보고. 이걸 어떡하지? 점점 이제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아버지 집 가서 뭐 빨래할 거 있으면 빨래도 해드리고 방도 좀 치울 거 있으면 방도 좀 치우고 이러려는데 아이고 이제 이거 진짜 이러다 사단 나겠다 이렇게 심각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침대 밑에 큰 망치를 숨겨놓고 계시더래요. 침대 밑에 큰 망치를. 아니 침대 밑에 망치를 왜 숨기냐고요. 무섭잖아요. 큰 망치를.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심하신데 순간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거 휘두르시면 어떡하지? 또 그 보살님이 또 야리야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기도했지만 내가 아버지와 악연이 깊은 것 같다. 아버지와의 이 풀어야 할 빚이 많은 것 같다. 나한테만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시니 심지어 나를 막 때리려고 하시니 아버지와의 악연이 내가 참 깊은 것 같다. 이것도 불자니까 이런 마음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니까 이런 마음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와의 악연이 빨리 녹기를 발언하면서 오늘부터 더 집중 기도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그 보살님이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전에 지장 기도를 해서 크게 가피를 받아가지고 지장 기도에서 크게 가피 받아서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분 지장 가피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평소에 지장경 기도는 많이 했고 또 지장 기도로 엄청난 가피도 체험하셨고 근데 법화경이 땡기시더래요. 그냥 마음에 그냥 법화경이 하고 싶더래요. 법화경.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하나라도 간절히 해라. 우리말로 번역된 그 법화경을 한 문장 한 문장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시간이 많으면 많이 사경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법화경 사경을 하셨대요. 부처님, 아버지와의 악연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와의 악연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의 아버지가 어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저도 어서 편안함을 얻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빌면서 간절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사경을 했는데 법화경 사경 한 2번 마쳤을 때였대. 2번. 법화경 사경 2번을 끝내고 사경 2번을 끝내고 그 두꺼운 책 법화경 2번 사경을 끝내고 3번째 사경 들어가려고 할 때 어느 날 한낮에 환한 한낮에 보살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지 보살님, 불자님이 살고 있는지 안방문을 열고 침실에 있는 안방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몇 번이나 자기 눈을 비볐대요. 꿈이 아니래요. 생생하게 눈앞에서 몇 번이나 자기 눈을 비볐대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꿈이 아니라 생생하게. 자기 침대에 또렷하게 작은 무지개가 떠 있더래요. 무지개. 침대에 무지개가 딱 떠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몇 번을 확인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침대 위에 또렷하게 떠 있는 무지개를 딱 찍으려는데 귀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였냐면 보살님이 하도 제 법문에 많이 들으시니까 광우 스님이 이런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려버릴 뿐이고 절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수행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이거는 집착이 되는 거다 하고 사진을 안 찍으셨대요. 사진을 안 찍으셨는데 나중에 후회하셨대요. 그냥 사진 찍어놓고 집착하지 말걸. 저도 그런 거 찍어 놓으시죠.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찍혔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앞에는 분명히 침대에 무지개가 보였는데 만약에 침대 위에 떠 있는 그 작고 또렷한 그 무지개를 만약에 스마트폰에 찍혔으면 오늘 우리 소나무에서 우리 PD님이 딱 하고 이게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보살님이 저 때문에 안 찍었대요. 광우스님이 그런 거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집착은 안 하는데 그 찍어놨으면 소나무 우리 방송할 때 불자님들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침대 위에 또렷한 작은 무지개가 딱 떠 있다가 사르르르르르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별빛이 흐른다 샤라라라라고 있잖아요. 무지개가 사라지더래요. 보살님이 너무나 마음에 엄청난 전율이 일어나면서 내가 뭘 본 걸까? 내가 뭘 본 걸까? 내가 대체 뭘 본 걸까?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죠? 침대에서 그 무지개를 보고 난 뒤에 아버지 화가 사라지셨대요. 아버지가 분노가 사라지셨대요. 지금 너무나 편안해졌대요. 아버지가 치매가 완치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자기를 보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 때리려고까지 눈을 부라리셨는데 화가 너무 많이 줄고 너무 많이 편안해지시고 갑자기 딸인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하시더래요. 가피구나. 가피구나. 부처님이 우리 아버지와의 악연을 풀어주셨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스님 아버지 치매가 심하셔서 또 언제 성격이 왔다 갔다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스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첫 발자국이 첫 걸음이 바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방송이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수행합시다. 마음을 닦읍시다.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불심이 충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인의 문수산 법륜사라는 절에 법회를 했어요. 맞다. 우리 이 BTN 소나무에서 거기서 소나무 공개 방송도 했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용인 법륜사라는 사찰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1호 법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륜사에 가서 거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도량이 좋아요. 아주 그냥 도량이 맑고 깨끗하고 아주 기운이 세요. 그 건물도 굵직굵직하고 정말 절을 잘 졌어요. 근데 이 절을 짓게 된 인연이 또 참 묘해요. 그 용인 문수산 법륜사라는 그 도량을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상륜이라는 그런 이제 큰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니 스님이세요. 상륜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 스님께서 이제 그 도량을 불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원래 저 승가사라는 절에 그분께서 새벽에 이렇게 정진하고 계실 때 눈앞에 생생한 그런 환상이 펼쳐졌대요. 한바탕 생생한 환상이 펼쳐졌는데, 아주 수풀이 우거진 산에 맑은 샘물이 있고, 맑은 샘물에서 푸른색 용, 청룡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막 물을 뿜어내더래요. 그 순간 호련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살아라, 이곳에서 살며 정진하여라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선몽을 하셨다고 합니다. 호련히 그 새벽에 승가사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그와 같은 생생한 환상에서 탁 깨고 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우연찮게 그 용인에 있는 문수산이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정진해라 라고 했던 그 산 장소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상륜 스님께서. 아, 내가 이번 한 생을 포기해서라도 이번 생에는 내가 이곳에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무만 가득한 그 산에서 정말 맨 땅에 온몸을 부딪히는 마음으로 이제 불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불사가 되었는데, 너무 불사가 잘 되었고 너무나 도량이 좋아서 지금 그 주지 스님께, 그 법륜사 주지 스님께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량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엄하게 잘 불사를 하셨습니까? 참으로 대작불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지 스님께서 말도 마세요 스님, 말도 마세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불사하면서 그렇게 좀 부채가 많았대요. 땅도 사고 뭐 건물도 짓고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답니다.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껏 도와주셨지만 워낙 도량이 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는데, 그렇게 큰 스님께서 2007년에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2007년에 입적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수십억의 부채가 있었대요. 수십억. 그 당시에 수십억. 이걸 어쩌나 하면서도 그 도량을 대작불사로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도량불사를 일구게 됩니다. 제가 수십억이란 말에 제가 놀래가지고, 와, 스님, 어떻게 이렇게 불사를 장엄하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작불사를 하셨습니까? 스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주지 스님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 스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다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른 스님들께, 선배 스님들께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루시거나 어떤 큰 그런 공덕을 이루신 분들께 스님,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늘 어른 스님들께서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다. 기도의 힘이다. 부처님 은혜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 용인의 법륜사 주지스님께서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주지스님 뵐 때마다 두세 번을 더 물어봤어요. 너무 도량이 좋아서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을 잘 지었습니까? 어쩜 이렇게 불사를 잘했습니까? 스님 부채도 많았다면서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스님. 기도였습니다, 스님이라고 늘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말씀과 그 주지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그런 신도님에게 들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부채는 막 수십억 부채는 남아있고 이제 그 제자 되시던 지금의 주지이신 그 현암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딱 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거 이제 빚을 어떻게 할 거냐,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거 절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불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럴 때마다 신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 다 잘 된다, 응? 나만 믿어라, 부처님만 믿어라. 여기가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주신 자리다.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라고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절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간혹 이렇게 신도분들이 오시면 아,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라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지면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괜히 자기가 죄 짓는 느낌이 들고,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땐 자기가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곳이 아닌가, 내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 도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께, 어느 비구 스님께 여쭤봤대요. 제가 어떻게 이 도량을 잘 제가 일구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사를 제가 잘 회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스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서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법화경 기도 가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법화경 천일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운 뒤에 그때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법화경 기도를 하겠다. 천일 기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3번 아주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고비도 많았대요. 몸도 너무 아파오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런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겠다. 오직 부처님만 믿겠다. 간절하게 천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지독하게 몸이 아프더래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신도들이 이러다 우리 스님 죽는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하와이 가시죠. 하와이. 우리 옛날 그 추억의 영화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스님, 하와이 가시죠. 아니 왜 하와이 가라는 거지? 의사 말이, 스님,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놔야 스님 삽니다.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중이 돼서, 머리 깎은 중이 돼서 기도 말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신들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쉴 수나 있겠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죽어도 기도하다 죽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오로지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오로지 기도를 해 나가는데 점점 알게 모르게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더래요. 꽉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디선가 자꾸 신도들이 나타나서 보시하고 불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답답하게 맺혔던 일들이 그 매듭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아, 이게 가피구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꽉 막혀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던 일들이 기도의 힘으로 점점 풀려나가고 있구나. 그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대요. 신도들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크고 작은 수많은 신장들이 이 용이 문수산 법륜사의 이 도량에 온갖 신장들이 다 이 도량에 모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 법륜사 도량 안에 화엄성중들이 꽉 차 있는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걸 신도분이 들으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일들이 잘 풀려서 천일기도를 아주 원만하게 여법하게 회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큰 대작불사를 아주 훌륭하게 원만하게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륜사 주지스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스님 기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 법륜사 극락전에서 천일 동안 오로지 법화경 기도를 했던 그 가피의 힘 덕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을 무사히 잘 넘길 수가 있었고 이렇게 원만히 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스님,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찌나 마음에 환희심이 나든지 매번 듣는 얘기지만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의 힘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그 주지스님께서 창건주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수많은 부채를 안고 정말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절벽과 같은 심정으로 그 큰 도량을 일구어 나가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답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뚝뚝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믿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은 정말 큰 도량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부처님 은혜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불사에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에도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기도의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법륜사가 딱 그 도량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산세가 그런지 몰라도 기운이 짱짱하다라는 그 느낌,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낌이 묘하다 해서 그곳에 계시는 스님께 여기 혹시 원래 절터였습니까? 하니까 예, 여기가 원래 문수산, 문수보살 문수산이라고 불리고 고려시대 때 여기 큰 절이 있었답니다. 저 위쪽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 여기 이제 원래 절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망상을 피우기를, 저 혼자 소설을 써보기를, 이 창건주 상륜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 문수산,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이 문수산 사찰에 계시던 스님이었나 보다. 그때의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도량, 이 산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절을 짓고 수행해라 라고 인연을 맺어주셨나 보다라고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륜사가 이 법화경 만일기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기도. 만일이면 30년이에요. 세상에 30년. 그래서 만일기도 중에서 지금 이제 4차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역시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 가피밖에 없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님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우리 불자님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 가피를 들으면 신심과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조상님을 탓하고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겠다, 내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고 이 피눈물 몇 바가지를 쏟는 마음으로 내 업은 내가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 삶에 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 말씀드린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법륜사의 완전 그런 아주 골수, 그런 신도분이신 불자님이 계신데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의 엄청난 찐팬이래요. 우리 BTN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계속 법문을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 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부처님 덕분에 수없는 체험과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에서 했던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생생하게 수없는 가피와 체험을 그렇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얼마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야, 사장님 대단하다. 당신 참 대단하다. 아니, 왜요?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문을 외우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라고 했지만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자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고 있더래. 잠꼬대 하면서도. 냐 하면서 잠꼬대 하면서도 나무라 다나다라. 잠꼬대 하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정도로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들은 이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일수록 알게 모르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랍니다. 정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정말 부처님 기도 아니었으면, 부처님 가피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 겁니다. 라는 그런 아주 그런 신심이 가득한 그런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우리 소나무에 또 아주 재미난 아주 불심 가득한 또 법문 소재를 하나 얻었습니다. 불자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불자님이 작년에 일이었대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장이 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라고 겁을 주더래요. 근데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지금 딱 속단하기는 이르고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우리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아보자. 그때까지 몸 관리 좀 잘하고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하더랍니다. 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종양일 수도 있고 막 암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사가 우리 그렇잖아요. 검사 결과 좀 안 좋은데요.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그때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하면 그 6개월 동안 사람 피가 말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차라리 속이나 편하지.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원래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라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또 이제 마음에 회향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그동안 기도한 걸 이제 또 회향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저 상원사, 오대선 상원사 정멸보궁에 갔대요. 정멸보궁을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쉬지 않고 1000배를 절했대요. 쉬지 않고 1000배를 했대요. 1000배.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1000배를 올렸는데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 한 번 1000배를 올리고 난 뒤에
그날 밤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그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딱 보더니 불자님을 딱 보면서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더래요. 많이 아프구나. 예,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그 남자한테 물어봤대요. 꿈에서. 제가 죽겠습니까? 제가 죽습니까?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꿈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죽겠습니까?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죽는다 이러더래요. 죽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죽는다 소리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꿈속에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덤덤하더래요. 그냥 마음속으로 에휴, 죽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에휴, 뭐 이러고 있었대요.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마음이 그냥 덤덤하더래요. 죽는다라는 소리 듣고 마음이 덤덤한데 남자가 갑자기 손을 쓱 내밀더래요. 손을 쓱 내미는데 손바닥에 하얀색 알약이 있더래. 하얀색 알약.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남자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대요. 보살님이. 보살님이 그걸 꿀꺽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구르륵 구르륵 푸드득 거리더래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에 막 갔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후두두두둑 하면서 뱃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게 막 끊임없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변기가 흘러 넘칠 정도로 막 뱃속에서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데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뱃속이 너무나 시원하더래요. 너무나 뱃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배가 시원하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깼는데 배가 너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무슨 꿈이지? 꿈에서 나 죽는다라고 했는데 약을 먹고 변기가 막 흘러넘칠 정도로 뱃속이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는 꿈을 꿨잖아요. 딱 느낌이 좋더래요. 약속된 시간에 드디어 병원에 가서 6개월이 지난 거죠. 정밀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대요. 의사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의사가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장이 깨끗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장이 깨끗합니다. 그 병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병원인지. 그 유명한 병원인데 그는 이제 말 안 할게요. 뭐 굳이 뭐. 그 병원의 의사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대체 6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의사가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 6개월 지나고 검사한 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 부처님 가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생하게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처님의 은혜를 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막 물개박수를 쳤어요. 막 쳤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생생한 가피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늘 불자님들께 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이 불안을 소멸하고 싶은 마음, 더 큰 행복을 얻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종교를 믿고 또 절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나갈 뿐입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불사가 어긋나가지고 큰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큰 충격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살다가 사람들한테 모략질을 당할 때도 있고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넘어지실 때도 있고 크나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아, 내 빚을 갚았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업보의 빚을 갚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한 인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업장, 내 업보, 내 숙제와 내 빚을 갖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빚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숙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지 않을까? 우리 중생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고 다만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고 바른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숙제를 풀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오직 기도할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고 수행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공덕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